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누가복음 21장의 첫 1절은 헌금하는 거,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거,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넣는 거,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 양이 아무래도 많겠죠. 부자는. 근데 이제 부자는 얼마나였다 이런 말은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두렙돈. 렙돈이란 건 굉장히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뭐 길에 떨어져도 요즘은 줍도 안 해요 그거. 10원짜리 멀거니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니까. 더구나 요즘 더 작아지잖아 10원짜리. 아마 요런 거 정도의 10원짜리 2개 아니면은 렙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돈의 가치로 보면은 오늘날 한 500원 정도, 500원이나 뭐 100원 정도, 뭐 요렇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참 어제 뭐 가서 군것질 하기가 힘드는 그런 돈이 아마 렙돈에 해당되는 거로 보는데, 가난한 가부는 렙돈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부자는 그 금액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참 이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현장은 지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헌금하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한 것보다는 가난한 자가 한 것이 많다. 제자들의 눈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았다는 것은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이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과연 드리려고 성전에 헌물을 드리려고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은 어떤 성전의 여러 가지 절차상 또 본인의 그 위치상, 그리고 뭐 성전의 여러 가지 또 필요상,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드리는 건지, 여기에서 볼 때 이 가부의 2렙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물질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분명한 그 어떤 중심, 이것이 통해져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여러 경우 중에 아마
좀 걸맞고, 꼭 내가 이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이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약했겠죠. 약하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정성, 그 준비, 이런 그 모든 것이 가장 크다. 그게 이제 2렙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정도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가부가 2렙돈이 인정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한 렙돈 정도, 그 정도 신경밖에 안 쓰는 이런 그 차별에서 이 부자의 현복에 헌금 넣는 것과 가난한 가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중심을 우리는 잃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물 드리는 그것이 제자들에게서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에 앉아서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성전을 꾸민 것. 결국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헌금 조금 내갖고는, 헌금 2렙돈 내갖고는 성전 운영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이거는. 그 2렙돈 내갖고, 또 2렙돈 내는 가부가 아무리 많이 낸들, 가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는 도무지 이 성전 운영이 안 된다. 부자들이 그래도 내줘야, 이 성전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반발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헌금하고 연결되어서 성전 붕괴, 21장이, 누가복음 21장이 성전 붕괴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35절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1장이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성전에서 시작하는 조그마한 헌금에서 부분에서 해서 헌금하는 연복의 이야기가 나오시다가 발전돼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진 요 미석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들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것이 무너질 거다. 성전이 무너질 것,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 그 말씀이 계속 확대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온다. 27절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내용이 2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성에서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 지진과 처치의 기근과 처치의 환란, 전쟁의 소식, 우리가 그런 것이 이것이 그런 건가, 이것이 그런 건가 하고 우리는 연연하고 있어요. 마지막 올 때에 환란이, 큰 환란이 있을 거다 하는 그것 때문에 7년 대환란, 3년 대환란 이런 그 계시록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환란의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여름 이야기는, 여름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다. 이거. 싹이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아주 참 대단하게 큰 사건, 인류 역사상 아마 이것을 버금갈 수 있는
그 사건은 없죠. 인류의 마지막이니까. 인류란 이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죠. 일단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마지막 시간. 그런데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온 우주 만물의 역사상으로서는 이거는 최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도 그걸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을 통해서 식물 가만히 앉아갖고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식물 가운데 봄이 오면은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또 겨울 맞아서, 또 사그러 참 죽은 듯이 있다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계속 상황이 변한다. 이것은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일. 그런데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 사건, 이 사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그 눈길이 있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헌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중심이 가부에게 있다. 가부에게 있다. 부자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즉 성전을 유지할 만한 돈을 내는 그런 돈 속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있어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또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 성전에 두렙돈 드리는 이런 중심마저 없으면은 이것조차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상황이 되어지는 지금은 성전에 두렙돈 넣는 가부라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게 현장에 도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렙돈 연능까지 없으면은 이제는 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참 우주 만물 이 마지막 사건이 되어지는데 어디 지진이 나느냐, 어디 기근이 나느냐, 어디 전쟁이 있느냐, 그래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갑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가부의 두렙돈도 지금 내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느냐 없느냐, 가부의 두렙돈처럼 내가 참 중심을 다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런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있느냐, 요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비교를. 예수님 오시고 안 오시고 이거 우리 뭐 참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참 이렇게 편안할 때는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그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들을 하여금 이 혼란하게 만들어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 정한다든지, 예수님이 또 저기 오신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마지막에 왔는가 보다 하면서 막 집안 정리하고 막 따라가고 이럴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저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자체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가부의 두렙돈의 의미를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생활비,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는 이 말씀이 생활비 전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생활비 전부 넣는 사람이 없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요거 갖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비입니다. 전도비. 응? 성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비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 모든 헌금, 연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가져가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거 내는 돈 가지고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전도비입니다. 전도비. 전부 전도비라. 그런데 그 전도비가 드려지는 가운데 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유지한 데 써버리잖아요. 유지한 데. 성전 미석 꾸미는데. 여러 가지 헌물, 여러 가지가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자들이 내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이걸 말이요, 한 톨이라도 물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죠. 그러나 운영은 최대한 간편하게 축소하고 이런 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될까, 재물이 될까 할 때에 그 돈이 가부의 두렵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어떤 그 헌금의 근본적인,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이 헌금을 교회에서 거두드리고 또 관리하고 이걸 또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오늘날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여러 가지 환경 중에 하나가요, 전도비라고 돈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전도비 해가지고. 전도비에서 내가 전도비를 해서 내가 내 재산을 얼마로 드리겠다. 전도비 하는데 내가 몽땅 내가 바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내가, 한때는 그랬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막 성전이 막 섰어요. 그런데 전도비라 그러면서, 이거 전체 재산 드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재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힘이 없어요. 이 같은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는데 내 재산 드린다, 전도하는데 내 재산 드린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재산을 모아서 전도하는데 쓰기는 그렇고, 전도비 한다고 하면 쓰기 그렇고, 오히려 전도비 뭐 1,000장, 2,000장 만들면서 말이야, 돈 그거 몇만 원 하도 안 하는데, 그거 조금 깎으려고, 오히려 일한단 말이야. 전도비는 공짜로 주는, 전도지는 공짜로 주는 돈인 거죠. 이런 거 상품인 줄 알아요. 돈을 들여야 만들어지는데 이걸 공짜로 얻으려고 한다. 야, 참 이거 우리의 자세가 이래. 그것이 이제 이 전도비에 대한 이 자세가 과부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참 제가 그래 봅니다. 제가 그 물질에 대한 걸 볼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감주교회, 김천의 감주교회, 김천시 대덕면 감주골에, 감주 내감리죠. 내감 감주의 교회가 있을 때에, 그때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교회에 그 보일러를, 촌에 있으니까 뭐 보일러 뭐 생각도 안 하지. 근데 교회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그때 300만 원, 몇십만 원 이래 들었어요. 심야 전기까지 보일러까지 다 해가지고 300몇만 원 들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남은 그게 있어요.
이 노후 보장금 피하고 그 저축에 남겼거든. 그 내가 그거를 땡겨가지고 낸다. 그 300몇만 냈단 말이야. 근데 난 그게 무슨 관계 있는 건 그냥 뭐 내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 구미로 왔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구미에 누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막, 여기 개척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도되는 대로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 해에 눈이 와가지고, 그날, 작정한 날짜에 이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못하는 중에, 서울에, 아직 부천에 있는 참된계 박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지원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하겠다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고 한 그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그때의 현금 3천만 원. 뭐, 어마어마했죠. 그거 없었으면요, 정말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 3천만 원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느냐. 3년 동안 월 100만 원씩. 그게 3천만 원이 넘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구미에 지금도 뭐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이제 아무도 없는 게 되어버렸는데, 그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뭐, 생각 없이 뭐, 드린다, 안 드린다, 그냥 단지 성전에 보일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없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돈, 방편이, 이 돈이 되겠다 해서 그래 했는데, 그걸요, 하나님은 대갚아주는 거예요. 개척하는 현장에. 구미에 개척해갖고, 뭐 도장은 다 찍어놨지, 여기 방은 다 얻어놨지, 그랬는데, 야, 참, 내가 언젠가면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드리는데, 나는 드린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있어야 될 당연한, 이 추운데, 날씨 추운데, 그 산골짜기에 말이야, 새벽 기도 드리고, 뭐, 이 예배 드리는데 불 피우는 거 하는데, 서기값은 자꾸 올라가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하나는 좀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고, 또 그때 나올 생각도 안 했고, 해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3천만 원, 10배잖아. 300만 원에 3천만 원, 10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배가 돌아.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은, 전도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로 드리면은, 절대 공수 안 보낸다니까, 절대 공수. 그런 걸 봐서, 요즘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하여튼 있는 대로 뭐, 거의 뭐 2억, 3억, 지금은 3억,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래 나옵니다. 벌써 그 3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전도비다 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지금 견뎌 나가는데, 뭐 어려움이라 하면은 뭐 참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전도비로 드린다 하는 마음이 되니까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비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거라도 전도비라도 드리는 게 좋겠다. 전도비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좋겠다 했는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전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거든. 절대 공짜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걸 제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보낸 돈 쓴 거 보면은 큰 힘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섭리로서, 전도 현장을 개선하고, 교회가 전도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또 개인은 전도하는 이런 이런 자세로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 새벽 말씀하는 이런 말씀도 동영상으로 남기면서, 우리의 그럼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뭐 20년 정도, 30년 정도, 뭐 많이 살면 30년, 적게 살면 뭐 한 20년으로 끝나는데, 그런 인생 남아있는 우리 인생 그럼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후대 사람들이
참 전도 환경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참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무릎 꿇는 그 일에 어쨌든 쓰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한 3억 정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요, 아마 어마어마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전도비를 들으면요, 두렙돈이라 하는 이 부분을 하면은 뭐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 자체는 돈으로 비교하면 약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로 되면은요, 그 역사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전도비 내는 이런 발걸음들이 많아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라도 좀 되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뭐 집을 뭐 얼마나 팔았다,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 미천을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 됐다, 이런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비를 그래 했다 이런 말은 안 들었거든.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앞선 사람의 걸음이 되면 좋겠다. 오늘 두렙돈. 그것이 전도비고, 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에 하나의 상징으로, 표징으로 봐야지, 괜히 뭐 처처에 뭐 기근 난 거 있으면 아이고 저거 예수님 오시는 표시인가, 저거 오시는가, 요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꼬시는 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비 전부 드리는 헌금, 즉 전도비가 있느냐, 전도비로서 드리는 헌금, 그것이 있느냐, 그 잣대를 보고 내가 드리는 거 없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이 어떤 자기 자세,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이 자금이 쓰임받기를 바란다 할 때 그 헌금 자체가요, 드려지는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이 환경을 자꾸 만드니까, 참, 예수님 오시는 걸음을 준비하면서, 또 어째 보면 그거는요, 미루는 거예요. 1년만 참아주소서, 금년만 참아주소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 있는 그 가수원 지기, 그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그 연결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 적어도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 되면 좋겠는데, 일단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전도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 발걸음 되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모든 전 세계, 절까지 들어도 되고, 성당에 있는 목사들도, 성당에 있는 신부들도 그 나라, 민족을 향해서 쓰임받아야지, 이게 뭐 신부라 그래가지고 바티칸 왕국의 하나의 끈아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 민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그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절에 있는 중들도 괜히 엉뚱하게 사람들을 엉뚱하게 이끌면서 좋은 대로 이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 특별히 교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전도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70억을 향해서 쓰임받는 이 일에 우리가 도구되어지기를 또 바라는 그런 시간, 부르짖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